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다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분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시고 구분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 굉장히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어떤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제사장이 어떤 흠 있는 자는 세울 수가 없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정결과 부정의 많은 부분에서도 어떤 흠 있는 것을 하나님 부정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하나님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세움을 입을 때 그 많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구별하는 거. 그것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한번 성경 안 찾아도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섞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물론 제사를 드려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한다. 분별하다는 것은 뭔가 separate. 이건 나누다는 뜻이에요. 또 divide, 나누다. 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레위기 자체가 레위는 레위 지파를 의미하잖아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것,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재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막 다 거룩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가 속된 것, 영어로 말하면 unholy예요. 홀리가 거룩이라면 속된 것은 unholy, 거룩하지 않은 것 또는 profa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을 침범한 걸 말하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걸 말하고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있어요. 소제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 아닌 자가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어떻게 더럽혀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더럽혀지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취했어요.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취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야 될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하다 한 의미보다도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한 것은 unclean, 우리로 말하면 unclean, 깨끗하지 않은 것.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정한 거, 클린한 거, 깨끗한 것과 언클린,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깨끗한 것은 먹을 수 있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었다. 자,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특별히 부정하고 정한 것 중에서도 부정한 거, 이제 음식이나 출산, 뭐 피부질환, 몸의 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셨는데 그 부정한 자체가 죄는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통해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배우는 이런 정황과 부정은 예수님 안에서 다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의식법, 뭐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오늘날 율법에서 유효한 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구별해서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지금 코셔 음식.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코셔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정결한 겁니다. 율법에서 그만대로 부정한 음식은 그들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아기를 출산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출산의 명을 주셨는데, 근데 율법에 의하면 40일간은 또 딸을 낳으면 80일간은 부정한 기간이라 그때는 정결 기간을 의식을 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셨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은 부정했어요. 나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음식까지도 거룩한 깨끗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뭐 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구별했다. 자, 이 구별이 중요한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부정해졌을 때 또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어요. 시체를 만진 자체가 부정합니다. 이것이 뭐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산에서 사슴이 죽었는데 그것을 내가 만졌다고 해서 큰 죄를 진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것은 부정해졌어요. 특히 시체를 만진 거. 그러면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졌다. 그래서 이 규율에 대해서 말씀했고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가, 뭐 문둥병 또 몸의 유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는 죄에 대한 속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뭘 받는다? 용서받아야죠. 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사함을 얻는다. 이제 한번 말씀 보면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파워포인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네, 그 송아지를, 자, 시작. 그 송아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과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속죄제와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죠. 네, 용서를 받죠. 죄를 보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면서 더럽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인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의 성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별돼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의 죄로부터 성별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난주 말씀과 같이 거룩히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거룩히 하셨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은 구원받은 자녀들 굉장히 세상과 성별되어 있어요. 굉장히 성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되고 있다. 세상에 어떤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것은 뭐 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언행이나 행실이나 그 생각이나 모든 존재 자체가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결의식은 더럽게 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깨끗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죄가 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정결의식을 통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해서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을 하고 또 적법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정결해진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죄가 씻음 받는 거하고 용서받는 거하고 사함 받는 거하고 정결하게 된 거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받지만 세 번째 뭐예요? 부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요한 1서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자,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시. 이것은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부정해졌다,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라, 죄를 회개하라, confess. 왜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거야 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행하고 그 어떤 더러운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되고 소멸된다고 성경 말하고,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을 피로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깨끗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성막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 성전인 우리 성도는 생각과 또 마음과 우리 행실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범했으면 다시 돌아올 길을 하나님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에 깨끗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여름 때 이 레위기 11장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뭐 이거 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는 과일과 야채는 사람들이 다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부정하거나 정결한 뭐 그런 구분이 없어서 다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함에 있어서 할례가 그들을 구분짓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할례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가는데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한 것은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안식이었어요. 안식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서요, 이제 제사법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게 뭐예요? 삶 속에 익숙한 것이 우리가 항상 새끼를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에서도 구별되라. 음식에도 어떻게 알아요? 구별되라.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음식을 구별할 때 여기에 보면 음식을 구별할 때 굽이 갈라지고 또 세겜질하는 것은 정결하지만 육지의 동물은 나머지는 부정했다. 자, 이것을 나눈 기준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위생적이다, 종교적이다, 많은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순종해서 이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자, 물에 있는 것도 또 구분하셨는데 두 가지 있어요. 물은 물고기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늘. 그냥 통상적인 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서 그걸 물을 헤엄치고 뭐예요? 다닌다. 그 외에는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냥 그냥 정상적인 거, 일반 생각, 정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그건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에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이 있는데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정결했다. 메뚜기 같은 거. 뭐 그 정도.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굳이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음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다. 자,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근데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걸 보면 또 이스라엘 부정하게 하는 거 11장에 보면 사체의 주검을 만질 때, 그러니까 뭐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려면 뭐냐면 이것은 그냥 어떤 뭐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했다.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면 정결해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했다. 그럼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 이 부정한 것은 접촉이 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가 돼야 된다. 격리가 돼야 된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된다? 혼자 있게 하는 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시킨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깨끗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서 깨끗하게 된 후에 나와야 돼서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카토스, 거룩은 카토스인데요. 이것은 죄로부터 뭐라고요? 분리다, 분리.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클린, 정결과 부정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분한 것의 상징입니다. 구별하신 것 상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음식에서도 구별돼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식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음식이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이제는 거룩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을 하나님이 없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말씀 성경 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좀 딱딱한 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9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매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 음식을 막 나눴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그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요바에 갔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나눴잖아요. 자기는 절대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모든 식물을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떤 율법의 그 음식의 규례를 폐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된 거예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이슬람들도 할랄 음식인가요? 할랄 음식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뭘로 합니까? 음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정결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날 클린 정결과 부정은 어떤 죄로부터 죄의 부정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영적인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도록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그 선을 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행실 속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은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 속에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12장에 보면 12장은 레위기에 다시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잘 같이 또 배우길 원하고요. 12장에 보면 산모를 위한 규례예요. 이게 우리가 좀 약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고 낳는데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해서 낳은 거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과정이죠. 그런데 부정하다 그랬어. 그래서 부정하는 기간이 있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 부정의 것이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산모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한 그 회복을 위한 어떤 그 기간으로 부정한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큰 의미로 말하면 아들을 낳고 나면 7일 만에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 만에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요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래서 7일째입니까? 8일째입니까? 8일에, 그죠? 8일에. 그래서 30도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정결 기간이 끝났어요. 33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간,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간요? 80일간이에요. 80일간. 80일간.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 12장 5절을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얼마 동안요? 이 7일 동안 어떻게 하다? 부정하리.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읽다 보면 이 7일이라고 하니까 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이 2 weeks 영어로 보면 2 weeks 뭐라고요? 이 7일이 두 번이에요. 이 7일이 두 번. 그러니까 14일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6일을 더 합해가지고 80일 동안 부정했다. 그래서 정결 기간이 80일이었어요. 자, 남자아이는 며칠이라고요?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왜 그럼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한 기간이 길으냐? 궁금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가면 12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드리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속함을 받는다. 죄를 졌으면 뭐 한 거예요? 속죄를 받는데 죄를 용서받는데 깨끗한데 정결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다시 40일이나 80일 기간이 끝나면 아기를 낳은 후에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깨끗해져서 그 다음 지나고 나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할 수 있다?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40일, 80일은 부정한 기간으로서 그 홀로 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왔을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제사장이 가져가라. 그래서 번제를 드고 속죄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고 속죄제는 다시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정한 중에서 다시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위해서는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게 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다시 깨끗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권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예수님을 낳고 나서 결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있으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자, 결례의 날이 차인 것이 결례는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그럼 며칠이 지났을까요? 결례의 날이 찬 것은요? 며칠이요? 그렇죠. 40일이 지나 40일. 그래서 이 결례의 날이라는 것은 다시 아기를 낳아서 부정한 가운데 다시 깨끗해지는.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난 후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에 쓴 바 하나님께 자녀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는 양을 살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의식을 끝나고 다시 거룩해 돼서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마리아가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깨끗하고 규제권 가운데 같이 더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와 같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정결 기간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 이것은 피부 질환인데 우리 성경은 이제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 또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러 광범위한 여러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둥병이 발생했다. 이제 13장 2절에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피부병이 머리나 수염 또 대머리에도 날 수 있고 옷이나 집에도 생길 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로 판명이 났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13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3장 45절 시작.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지리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히 문둥병자는 성경에서 보면 죄와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물론 문둥병 자체가 죄는 아닌데 죄랑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그 절차와 비슷했어요. 첫째 피로서 정결케 해서 다시 이제 정결케 됐을 때 깨끗게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완전함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이제 몇 가지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 제사장이 치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둥병이 낫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깨끗게 되었을 때는 첫째 피로서 정결케 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어떻게 다시 깨끗게 할 것인가?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죠? 그래서 새 2마리와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흐르는 물로 가져다가 그 새의 채를 잡아서 그 피로서 어떻게 해요? 이 정결케 된 자를 7번 뿌리게 되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털을 다 밀고 몸을 씻은 후에 장막 밖에서 7일을 구했어요. 며칠을 구했다고요? 7일을. 자, 여러분들 잠깐 어렵죠? 그러니까 자, 난 낫다 하면 제사장이 가요. 그럼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백항목, 여기 레위기 14장이 나오거든요. 백항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다가 뭘 잡아요? 새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로서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정결케 된 자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 예?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밀고, 그 다음 몸을 씻은 후에 장막 밖에서 7일 또 기다려요. 예? 그 다음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 만에 다시 만나서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의 5가지 제사가 나오는 이유가 속죄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속죄제. 다음부터 속죄제. 속죄제는 뭐 한다고 해서 죄를 정결케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로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게 하고, 속건제는 그가 어떻게 보면 발생의 원인이 성물을 더럽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어디다 발랐어요? 제사장처럼 여기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에다가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것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또 발랐어요.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또 보면 바르고 여기도 똑같이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어떤 곰팡이균이 퍼지고 균이 펴졌다 그러면 돌을 빼서 집에 있는 돌을 빼다가 집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제사장에 가보니까 이 곰팡이균이 싹 퍼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냐 집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돌을 바깥에다 다 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룩 부정한 것이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다 가서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거룩을 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깨끗함을 원하셨다. 그래서 집도 무너뜨리고 다 버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피부병에 대한 것은, 문둥병에 대한 것은 13장, 14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읽어보셔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자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피와 기름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 문둥병을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진 밖에 일주일간 격리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고치셔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없다. 악인의 의인의 해중에 들어올 수 없듯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나 속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는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정한 것이 다 어떻게 정말 이 집을 무너뜨려서 없애야 될 만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거룩해야 된다.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피부병 걸렸다고 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다 무좀 있고 습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비쳤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세상적이고 부정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사제들도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해요. 봉사 같은 건 참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도 똑같잖아요. 제사 지내고 다 그렇다는 것이. 어떤 의식적인 거죠. 자, 우리의 거룩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세상의 그런 술, 담배에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간음과 도적과 거짓말하는 것과 우리 속에 미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우시아가 그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에 즉각 걸려버려요. 우시아 왕이.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됐다 바깥으로. 그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는 죄 가운데 정말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세상을 해서. 내가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진지 정말 말씀에 벗어나면 세상에 어떤 어둠이 죄가 우리의 삼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을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적인 정결법에서는 속죄제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것.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내가 알면서도 계속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거, 용서치 않으시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가깝다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배운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몸의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몸의 유출이에요. 몸의 유출. 예수님 당신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월경의 어떤 피라든가 또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임질과 같은 성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제 15장에 있습니다. 15장 3절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뭐라습니까? 엉켰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5절에 보면요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어떻게 하라?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접촉하는 자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죄라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접촉하게 되면 죄가 죄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전염, 특별히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사람은 부정하다. 오늘날 방역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면 특별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지만 최근에 사람에 대해서 메르스인가요? 그럴 때는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 환자가 갔던 병원을 다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그 평택에 그 병원이 있었는데 처음 발생한데요. 그 병원 문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완전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가면 다 퍼져 무섭게. 지금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죄라는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죄가 관영한다는 것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나 음악을 통해서나 그냥 그 죄들을 어떻게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말 클린해서 정결한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룩함에 대해. 영적으로 육적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유출병으로 부정한 자는 전염성이 있었고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했습니다.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하게 되면 둘 다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설정한 자는 15장 17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은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녀가 동침하게 되면 그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나올 수 없었다고요? 거룩한 곳, 성전에 나올 수 없었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방 신전에서는 그 신전 자체에 누가 있었냐면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안에서 그 창기와 연합하고 그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해요? 구분돼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 아름다운 산이나 나무를 거기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신을 숭배할 때 거기에 창기들이 있었고 창남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과 어떻게 해요? 성적인 연합을 이뤄서 음행하면서 이것이 음행한 행위를 하면 그날 그 해는 그날에 그 해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 농사가 풍요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방 신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행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었고 정말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거의 마지막 때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나올 때 너희가 그날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그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셨어요. 그 몸을 씻어하고 저녁까지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셨어요. 자, 여인의 유출에 관한 거는요, 또 레위기 15장 19절 보면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한 이불을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그 월경을 하는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만지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는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접촉하지 말도록 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혈이 지속되는 어떤 유출병이 있었죠. 예수님 다시도 그런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부정하게 돼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성병이나 비정상적인 출혈이 끝나고 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요. 정상적인 유출은 그냥 목욕을 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출병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자,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데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그 어떤 부정한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오늘 말씀한 그 하나님 정결 떠난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내 장막이 더러워지면 장막이 하나님의 그 장막은 성막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죽음을 명쾌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는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다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뭐가요? 성막을 피로써 깨끗게 한 거예요. 깨끗게 한 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또 사도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의 갈등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돼요. 왜? 성경을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서로 받으라. 예? 그죠? 그래서 그걸로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별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평화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율법이 사라지게 됨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 다 이것이 아까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잖아요. 이 의미는 그 당시 어떻게 해석이 될까? 랍비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사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부정케 만든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가 내 옷을 만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정체가 탄로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뭐야?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나서 나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왜요?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이 누구에게 전달이 된 겁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게 되고 죄까지 용서받는 거예요. 깨끗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눈먼 자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는 그런 기적이 나고 거룩해 된 거예요. 회복된다. 우리의 거룩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인도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날마다 만지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이방인 세상은요, 죄가 가득해서 우리를 자꾸만 부정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접촉하느냐?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만지면 내가 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에게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음란이라는 것이 음란이 있어요. 우리가 글씨로 음란한 행위예요. 음란을 하게 되면 내가 음란을 이깁니까? 음란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선이 뭐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 분리하는 거. 죄는 그 근처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날 이깁니까? 내가 거짓말을 변화시켜서 안 돼요. 거짓말 자체는 죄잖아요. 그래서 구분돼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음식이나 그 매인 것을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인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로부터는 우리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훼손했으면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더니 모세가 화가 분노가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쾅쾅 친 것은 분노를 표현했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화를 낸 거죠. 분노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미리암이 모세를 대역했을 때, 배척했을 때, 모세를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7일 동안 바깥에서 그런 문둥병으로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은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은 세상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요? 더러운 죄들을 말해요. 죄는, 모든 죄는 다 더럽습니다. 모든 죄는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실체를 많이 보게 되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의 더럽게 아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악한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할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일과 해방과 교만과 강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좀 더럽게 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뭐냐? 우리가 목욕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가서 새를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러세요. 아멘.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말씀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